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더 전제되는 내용들을 많이 오늘은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들여다볼 건데요. 참된 거듭남의 시점에서 누구나 다 뜨겁습니다. 참된 거듭남의 자리에서조차 밍밍하거나 차가울 수 있다면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거듭남의 그 단어적인 본래 의미가 사라지고 그냥 하나의 기독교 용어가 돼버렸죠.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차라리 다시 태어났다라는 용어를 쓰면 이렇게 밋밋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거듭남은 그냥 교회 다니는 자가 얻게 되는 종교 용어처럼 돼버려서 전혀 그 용어의 의미를 고민하지 않은 상태가 익숙하게 돼버렸어요.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됐을 때 그 감격과 충격, 그리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만 다가가도 엄청난 즐거움이 누려지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신앙생활의 실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저 바닥의 삶을 살거나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알 수 없는 충만함, 그것이 그 삶을 주관해요. 그 초기에 말이죠. 근데 서서히 그 열정과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닌 것처럼 뜨거웠던 열정, 예배의 즐거움, 기도와 묵상의 기쁨이 사라지고 차디찬 본래의 내 모습만 다시 남게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확 끌려가기도 하고 내면에서는 영적인 괴로움과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즐거움이 내면적인 괴로움을 가뿐하게 눌러 밟아서 세상을 한참 향하고 있을 때는 내면적 고통이 기억조차 나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지만 다시 그 머리를 눌러 밟고 하고 싶었던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 한 번씩 생각이 듭니다. 나는 답이 없는 걸까? 라는 자책. 그럼에도 전혀 세상을 버리고 싶지 않은 그 강력한 힘에 잠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괴로워하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은 하루를 반복합니다.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겨우겨우 공급되는 말씀을 먹으면서 질질 끌려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는가? 분명히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게 어떤 손도 없음을 받아들이는데 나름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는데 이상하게 영향력이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가치에 대한 큰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삶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은, 아마 이러한 고민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수년간 또는 평생 고민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그의 거듭남에 대한 증거지만 사실 이 고민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즐거움, 열매를 맺어가는 그 즐거움을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게 겪게 되는 현상이에요. 만약에 그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이 길고 긴 외로움의 이 생활을 수십 년간 지속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십니다. 애굽 안에는 온 동네에 곡소리가 들리고 전의를 완전 상실했죠. 누구도 나가는데 겁주거나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애굽이 군대를 몰고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치자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들은 그 바다를 건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모두 수몰되죠. 이게 처음 거듭난 사람들이 본 감격과 흥분이에요. 그냥 설명할 수 없이 엄청난 체험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원해서 발생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 나를 강제로 끌어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 스스로는 절대로 의도할 수 없었던 변화.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감격과 기쁨.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홍해는 쉽게 갈라지고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밑에 바닥을 밟아서 홍해를 건너죠.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의해서 모두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 나는 그분을 따라 이 홍해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말라 죽어가게 되었을 때 반석을 주시고 반석 안에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허기질 때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심지어 그 만나는 정체도 모르겠고 애굽에서 먹던 자극적이고 향기롭던 그 음식들 추억을 이겨낼 정도의 맛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는 애굽을 그리고 있는데 이 광야를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맛이 있든 없든 그 내리는 만나를 짜증을 내면서 때로는 애굽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입에 쑤셔 넣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기간이 무려 40년이에요. 출애굽기가 성도의 영적 탈출기의 가시적인 어떤 표현이라면 우리의 영적 탈출기, 탈출의 영역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 엄청난 바로의 군대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그 체험. 그것을 광야에서도 계속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거의 모든 순간이 겨우겨우 따라가는 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정작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가면 가서 딱 자리 잡고 이제 판 벌리고 이제 즐기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과중해 보여요. 저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 보고 쫓아내라고요? 우리를 다 죽일 셈입니까?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걸. 애굽에서 옷만 가지고 겨우겨우 나온 사람들이 무슨 수로 수십 년째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쳐서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별별 불만이 다 터져 나오고 결국 그 원망한 죄로 40일 정탐의 기간을 그대로 40년으로 늘려서 실제적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셔봐야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그것을 바르게 누릴 수 없는 존재로 가나안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노예가 되고 말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목표가 언제까지인가요?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쉽게 말하면
애굽의 삶이 자기 것이 되었던 존재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르는 게 불편한 존재들,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이루어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본래 나면서부터 광야 생활을 한 존재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원래 그래 왔었으니까요. 그냥 그러는 게 삶이죠. 그거에 어려운 존재들은 애굽을 뼛속까지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존재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안에 그들을 광야에서 다 처리하셨어요. 오직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만이 가나안의 유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목표가 있나요? 그냥 광야의 삶을 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동을 따라가는 게 전부예요. 목적지요? 가나안이 아닙니다. 몰라요. 그냥 돌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시기? 모릅니다. 그냥 떠오르면 같이 짐 정리하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만나는 상대와 싸워야 하고 따라가다 만나는 생활의 어려움을 버텨냅니다. 그 안에서는 약속하신 유업의 가치를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곳에서 얻는 가치는 노예됨을 벗는 가치예요.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을 능멸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1세대는 어떤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죠? 가나안 유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을 보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길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값과 구원을 원망하는 존재예요. 오히려 그렇게 만들었다고. 끊임없이 애굽의 가치와 하나님의 것을 비교 우위를 놓고 저울질하는 존재들. 옛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 옛 존재의 처리와 가나안 유업을 차지하는 가나안 족속의 처리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가나안 유업은요, 주시겠다고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분명한 약속이죠. 나 이걸 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애굽 1세대 처리는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제로서의 처리일 뿐 그들의 죽음으로 즉각적인 유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고 고되고 고달픈 일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광야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노예였고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유인이다 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1세대가 다 죽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에 합하지 않은 그냥 자유한 노예였을 뿐입니다. 광야의 삶이 그렇게 길었고 모세오경 대부분이 광야의 삶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중이 큰데 정작 거듭난 사람들은 광야의 삶을 어떻게 인지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내 힘든 사회생활 놓고 이건 뭐 세상의 삶이다, 광야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처음 거듭나서 홍해의 기적을 맛봤으니 당장 주실 유업을 기다리다가 침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누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그는 이제 광야에 발을 처음 들여놓은 거예요. 그가 누렸던 기적 같은 기쁨, 변화, 알 수 없는 평안과 이 흥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맛보기를 보여주신 것이지 주시겠다고 한 유업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광야가 그 앞에 갑자기 펼쳐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홍해의 체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그는 자기 앞에 주어진 광야의 삶을 잠잠히 따라가기보다는 그때 봤던 그 놀라운 일을 다시 일으켜보려고 그걸 느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엔 체험하지를 못하고 마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광야 생활이 시간적으로 뭐 40년이 걸린다든가 신앙생활 중 가장 오랜 시간을 차지한다고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만약에 모두가 40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바울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었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별별 충격적인 사건으로 완전 회심한 그 바울조차도 이 3년이라는 설명되지 않은 어떤 공백이 있어요.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대하여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일들을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시간인지 살피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바로 건너뛰어서 가나안의 유업을 찾아서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를 다 제껴버리는 거죠. 그러니 갑자기 찾아온 이 목표 없는 삶, 광야에는 목표가 없다고 했죠. 다 죽기까지가 목표인 거예요. 더 이상 이전처럼 공급되지 않는 자극적인 음식들 또는 육신을 활성화시키던 애굽에서의 공급이 딱 끊어진 채로 굉장히 크게 당황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이것만 먹고 여기서 버티라고요? 이것이 뭐죠? 이것? 만나예요. 하늘의 음식. 민수기 21장 5절에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광야의 삶은 만나에 적응하는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의식주가 갖춰져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보호해줄 국가나 힘이 필요하죠. 뭐 의식주 중에서 식만 생각을 해봐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3대 영양소, 소금, 비타민, 아미노산 등등등, 섬유질, 야채. 광야에서 여러분 그런 것을 오직 이 만나에서 다 얻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9장 19절 이하에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 내다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셔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나 돌보셔서 아쉬울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구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항상 불만이었죠. 우리 죽이려고 하냐 어쩌냐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작은 아이들이 아빠는 이것도 안아주고 이건 못하게 하고 뭐 이러잖아요. 불만이 많을지라도 실제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피심은 광야에서도 항상 지속이 되고 있어요. 다만 그것에 만족을 못할 뿐이죠. 21절에 광야의 생활에서 항상 필요한 그 가장 중요한 필요를 언급하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음식이죠. 물과 음식.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얻은 그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말씀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누리다가 하늘의 것으로 바뀌려면 적응이 필요하죠. 그 시스템에 필요한 그 시스템의 전환에 필요한 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던 음식을 바꾸거나 또는 어떤 하던 행동들을 끊을 때, 기호식품을 끊을 때 몸은 그에 적응하기 위해서 금단 증상 또는 호전 반응을 일으킵니다.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는가가 이 체질을 바꿀 수 있는가의 중요한 관건이 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셈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뭔가가 계속 솟아나야 됩니다. 외부적인 어떠한 공급이 아니라 솟아나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영생에 이르게 해줘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만나가 되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언제죠? 만나를 구할 때였어요. 정작 오늘 먹을 영혼의 양식을 매일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냥 정해놓은 큐티. 하나님, 오늘 나 먹을 거 주셔야죠.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만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보존이나 저장이 안 되는 음식이죠.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5년 전에 먹어본 맛있는 음식으로 지금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날 먹어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되는가의 문제가 이 광야 탈출의 관건이에요. 이 물과 이 만나, 이 두 가지에 적응하는 기간이 광야의 시간인데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것만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가나안의 시간은 그들과 멉니다. 어느 누구도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앞에 서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애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사람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홍해의 작은 버전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요. 당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기였는데 폭이 1.6km에다가 깊이가 한 3, 4m 정도 되는 유속이 아주 빠른 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이것이 출애굽 홍해에서 이후로 이어지는 연장선임을 이미지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아마 광야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1세대들에게 이 홍해 사건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동을 요단강 앞에서 다시 기억하고 떠올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누구도 홍해를 2번 건널 필요는 없어요. 광야의 그 끝에서 우리가 이미 홍해를 건넌 존재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들임을 자각하는 거죠. 이제 약속하신 그것을 얻게 될 기대, 긴장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울 준비가 완전히 돼 있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 이 시간이 이렇게 길게 걸리지만 얼마나 이 시간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까? 건물의 교회를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를 무슨 영적 용사요, 유업의 전리품을 취한 존재들로 막 묘사를 해놔요. 심지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벅적한데 상관없습니다. 어느 누가 교회를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싶겠어요? 물질 축복, 자녀 축복, 건강 축복 같은 지극히 번영주의적인 유업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거듭났을 때 나를 강하게 잡았던 그 기쁨, 그걸 누리는 존재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구원의 기쁨을 잃게 되면 다윗도 한순간에 파렴치한 죄인이 되는 것, 그걸 여러분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대단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한 겁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애굽의 왕국에서 광야를 건너뛰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있을 수 없고, 이 광야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지독하게 끔찍하게 물들어 있는 존재인지, 아직도 광야의 유업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자격 없는 존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중에 광야에서 회심을 하고 회개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고 들어간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 택하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죠. 하나님은 단 한 명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존재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신분의 변화로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까? 자유인인데. 어차피 더 이상 바로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나름 항변과 가진 이유를 다 대서 자신이 데리고 가고 싶은 옛사람 몇을 데리고 가려고 합리화를 시도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가나안에 합한 존재는 성경에 의하여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2세대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애굽에서의 존재들을 슬그머니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아주 얄팍한 심산인데,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죠. 얘는 착하잖아요. 그래도 이거 하나 정도는 나쁘지 않잖아요. 갈 땐 가더라도, 예. 뭐 그런 대사도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에 함께 데려가고자 하는 세상에 속한 나의 어떠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 습성이요. 사람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나쁘지 않다고 자기를 설득하고 심지어 성경으로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은 용도의 문제가 아니라 소멸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나안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간처럼 깊은 곳에다 숨겨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요. 광야의 삶은 특정 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기에 얼마나 그걸 포기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광야의 생활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닮아가는 해결하고 누릴 수 있는 열매지, 광야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요청하는 시기죠. 광야에서 실제적인 문제는 애굽에서의 삶을 그가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싸움을 싸울 의지가 전혀 없어요. 광야에 하나님의 주실 유업을 소망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광야를 못 나왔는데 뭘 차지하겠어요? 거듭남의 초기에 누렸던 그 엄청난 체험, 그것은 그 사람을 광야로 쉽게 데리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반면에 자신의 상태를 과대평가하는 걸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홍해도 갈라지는 것도 봤고 최강 군대가 소멸되는 것도 봤고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너고 서장하고 밥도 먹고 뭐 사우나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하고 사우나 간 게 무슨 상관이에요? 거듭남의 초기에는 모세나 나나 바울이나 나나 그냥 막 거의 천국에 있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강렬하고 충격적인 체험이 그들을 막 흥분시켜놔요. 그래서 거듭남의 초기에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정말 쉬운 시기고, 이래서 광야는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모세를 통해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목사에게 말하는 것이 성도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우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는데, 다시 말해 모세를 세우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이 무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일을 모세와 함께 체험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특별히 택하신 권위를 평준화를 시켜버립니다. 니나 나나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겨우 모세를 통하여 전달받는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세우는 거에 대한 그 바울의 권면인데, 새로 입교한 자들은 홍해가 갈라진 걸 체험한 사람들이죠. 방금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체험이 그들을 하늘 위로 올려놓습니다. 너무 업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랜 시간 훈련을 시키고 겸손케 하셔서 세우신 자들, 그 사역자들과 자신의 지금 막 체험한 그 홍해의 사건을 거의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도 듣는데, 나도 너가 하는 말 다 체험해봤는데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은 거의 거듭남의 초기에 발생을 합니다. 이때가 가장 충만한 때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그 홍해 바닥을 발로 밟고 건너고 애굽의 정예 부대가 다 전멸하는 것을 본 그 체험을 가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겠어요? 완전 업됐죠. 천군 만마가 그냥 다 들어온 거죠. 거듭남의 초기에는요,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초반에 하찮아요. 그냥 저런 걸 저렇게 추구하고 사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엄청 비난이 들어가요. 저도 다 체험해 본 거예요. 이렇게 높아지죠. 내가 체험한 경험이 너무 크니까. 하지만 입교 초기에 이런 높아짐은 바울이 경고하듯이 그를 어디로 몰고 가냐면 마귀가 받을 심판에까지 떨어질 위험이 있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큰 자리가 주어질 때, 교회 내에서. 거듭남 초기에 직분을 세우기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뜨겁고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요. 너무나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헌신적이고 너무 사람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눈에 다 그 사람이 변했어, 달라졌어, 이런 거밖에 안 보이죠. 다들 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에서는 이 사람에게 직분을 줘서 그를 세우고 높이 세우고 일을 맡겨요. 그 상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게 은혜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입으로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한심해 보이고 비판적이 되고 자신과 하나님은 거의 3층 천에 같이 그냥 하나님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는 사람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미친 듯한 갈증, 그래서 막 성경 막 뜯어먹고 싶을 정도 너무 좋아요. 그 안에 빠져 있는 게. 수많은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설교도 듣고 구별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고 이해한 것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것들을 섭렵한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움이 얼마나 갈 것 같으신가요? 사람에 따라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몇 년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발을 들여놓는 시간부터 그 본질적 실체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그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에 충만했던 느낌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살게 되는데 도저히 그 세상의 힘에 대하여 저항을 하질 못하겠어요. 심지어는 저항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를 따라가고 싶어요. 점점 말씀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죠. 자신이 드러냈던 그 상태는 완전 떨어져서 바닥을 치는데 사람들한테는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자신은 세상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을 조금만 쥐게 되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따라 광야를 사는 것이 초라하고 진부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앙의 초기가 가장 뜨겁다. 근데 이거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사실 그렇게 표현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세상을 향하지도 못합니다.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안 보내줍니다. 세상으로 그냥 쉽게. 그 상태로 여러분 광야를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 언제까지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소멸될 때까지. 이 시기에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면죄부를 만들어서 숨을 쉬고 싶어 합니다. 특정 종교 행위를 해요. 말씀을 읽던 설교를 듣던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물질을 통해서 뭐 봉사를 하든 자기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자기 행위에 신앙적 명분을 줄 만한 것들을 찾아서 꾸준히 그걸 자기의 힘으로 채웁니다. 뭘 끼고 있어요. 근데 대신 출애굽 1세대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하지만 절대로 광야에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듭난 사람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반대로 이런 일을 거의 겪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게 더 어렵죠. 오히려 초기에 막 뜨거운 사람보다는 서서히 올라가는 사람이 좋아요. 서서히 올라가는 사람. 마치 딱 20대 근방에 걸려가지고 나댈 수도 없고 교만해지기도 애매한 그런 아이 그룹 있잖아요. 그는 성장함으로써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는 사람이기 때문인데 반면에 급격하게 달라진 사람들은 이 오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털어내야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시기를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애굽으로부터 들고 나온 모든 것을 털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고달픈 삶의 반복, 그 일상. 잔뜩 가졌다가 또 다 털려요. 하나님 한 번 이동하시면 또 다 털려. 또 정착하면 막 좋다고 하다 또 다 털려.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 겸손하게 서서 물의 갈라짐을 보고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전에 유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홍해의 흥분이었음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의 기적은 홍해처럼 충격적이거나 막 흥분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잠잠하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을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홍해의 건너이 요단의 건너으로 이어질 때 그때를 여러분 느끼시고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갈라디아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 전제, 광야의 삶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건너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성령이 뭘 알려주길래 그걸 따를 수 있는가? 성경을 말해줍니까? 아무개야 성경 어디에 있는 대로 살아라. 이런 음성을 따르는 것 더 쉽게 가볼게요.
정말 성령이 귀에다가 여러분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그냥 달팽이관을 때려서 소리를 들려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왜 못했는데요? 저것까지 줬는데.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율법의 변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눈앞에 있다고 해서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안 해요. 이 광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가 아니에요. 건물의 교회 지금 뭐 김장은 끝났죠? 성탄 준비하고 있겠네요. 뭐 불 켜고. 여러분, 광야에 들어왔다면 광야의 여정을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한테 의를 줘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누리는 시간으로서 보내는 게 제일 유익하잖아요. 질질 광야에서 시간을 다 써버리지 않고 정말 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확보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이 체험적으로 채워지는 곳, 그게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말씀을 놓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